오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3장 1절 10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3시가 되어 기도 시간에서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구걸하여 할 때 그들이 내게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즉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놀란 그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주노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되게 재미난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다리를 못 썼기 때문에 그 혼자서는 그 미문에 갈 수 없죠. 아름다운 문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꼭 날마다 어떤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앉아서 구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귀한 만남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그가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뀌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안진뱅이 나르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 있어서의 그 사람의 바람은 그냥 하루 먹을 거와 양식을 얻을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가 생각할 때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러나 오늘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원래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것은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오늘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게 있는 건 뭘까? 내가 바라는 것은 뭘까? 혹시 내가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일까? 아니면 영적인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눈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래. 아니 그 사람의 부모나 아닌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 역시도 어떻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을까?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 어려서부터 장애가 있는 자들은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장애인이 아니면 나는 정상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사람들은 죄성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다 마음대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의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또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육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은 비정상, 저 사람은 정상이라고 우리 스스로 나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나 역시 죄에서 태어난 인간이구나. 나 역시 부족함이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 인간이라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 깨닫는 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한 영혼의 문제였어요. 그 사람이 단순히 걷지 못하고 어려움을 가진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2장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난 성격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나는 이거는 바꾸고 싶은데. 저 역시도 태어났는데 내가 바꾸고 싶은 내 성품과 성격이 있어요. 바뀌지 않아요. 바꿨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한 성품이 있어요. 민감함, 때로는 내가 꽂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서 또 무언가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만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람에게는 걷지 못하는 거지만 우리에겐 영적인 무언가 걸려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것을 원래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거기에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고치지 못하는 거, 내가 아직도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난 내 습성과 내 성격과 내 사고방식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참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는 그의 습성에 따라서 열심히 구걸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는 그가 하고 싶은 일, 그가 해야 될 일, 그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소욕이었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했는데 근데 은혜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다. 그 주를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을 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봤던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는 쓸데없고 우리는 허망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는 부르짖었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있던 금과 은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죠. 오늘 사도 배우 그들은 그 안진뱅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가 구걸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가 구걸하는 것은 돈이었어요. 당장 먹을 빵에 사기 위한 돈이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걷지 못하는, 힘이 없는, 자포자기한 그곳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 이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만약에 내가 안진뱅이라면 내가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였을까? 내가 사도 입장이어서는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접근하고 생각해야 될까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그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참 좌유함을 경험했는데 그 좌유함을 경험하지 못한 매여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낭떠러지가 보이는 사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에게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맹인인데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소리칩니다. 근데
내 말 듣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알아서 쓰겠지. 실제로 낭떠러지를 보면 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는 성령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내가 응과 긍은 없지만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듣기에는 파워풀하지만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네? 무슨 얘기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곧 얻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내가 6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을 때 물어봤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6일 동안 누워있다가 이제 의사가 와서 깨어나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걸어가는데 힘이 안 들어간다. 6일 동안 누워있고 후에 이 걷기 위해서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힘들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몇 번이고 쓰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고작 6일 누워있었는데 걷기가 힘든 근육이 풀려있고 근육이 힘이 들어가는 상태였는데 오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곧 일어나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뛸 수 있을까?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 근육이 없는데 걸어봐야 뭐 근육이 있고 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즉시 일어나 힘을 얻고 뛸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육신의 힘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집니다. 우리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냐면 우리에겐 패배의식이 있어요. 내가 무엇 하게? 내가 할 수 없어. 내 능력을 보고 내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힘을 빼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아니면 우리는 넘어지고 걷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분되어지는 우리만의 편견이 있어요. 난 이거는 할 수 있고 난 이거는 할 수 없어. 나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즉시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곧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번 주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주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얽매여 있고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하여 담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고 없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들이 나를 얽매일 때가 있어요. 나를 누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는 조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그 능력, 그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찬송은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 감사하다. 그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그가 감사했던 건 단순히 뛰어서 감사한 것보다
내가 이전까지 난 걸을 수 없어. 나는 뛸 수 없어. 나는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무언가 내 부모의 죄나 누구 죄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패배자와 나는 죄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것에 대한 자유함을 경험한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일어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라는 그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격 기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도 모르겠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매여 있는 것들, 나는 할 수 없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고 참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성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랬냐면 그가 단순히 걷지 못했다가 걸어서 놀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놀란 건 그가 어떻게 걷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사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의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부족함, 수많은 아킬레스건이 있는 건 그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통해 그것을 이겨내고 참 자유함을 경험하기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난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옆에 수많은 인간의 노력들이 있었어요. 날마다 미문에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 인간의 노력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노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매주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는 이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매주 똑같은 예배 갖고 같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불쌍해 보시고 또 주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참 자유함을 경험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참 자유함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하여 죄에서 태어난 죄인들임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고 난 선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장애인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사렛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참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내 안에 그것을 소유하게 하셔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고 외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누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